구약성경 147쪽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그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맥시리즈 네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난 6일 그 막 내린 세퍼드 컨퍼런스 소식이 그 일간지에 실려가지고 제가 잠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 보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각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그 R.C. 스프롤 박사님도 참석하셨고 요즘에 낮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도 강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 강사와 그들의 논점을 그 일간지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려서 제 방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케빈 드영이라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그 미국의 보수주의 그 신학계와 교회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 드영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하고 율법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따라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온 존재라는 사실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칫 극단적인 은혜주의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인 은혜주의에 빠지면은 윤리와 도덕이 방임되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7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외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명 중 하나, 바로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전체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말고 사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해서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수면제가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속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죠. 그 묘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출발하는 그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관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이 평안하게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때로는 그들도 고난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인생 출발점에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일 것이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의 핵심도 레위기죠. 레위기 주제는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레위기는 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대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모형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형은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면 이 모형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성남에서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송림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전부 다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한 일주일 만에 모델하우스가 세워지는 겁니다. 막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일주일 만에 뚝딱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좋은 가구들을 다 들여놨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모형이죠. 모델하우스죠. 여러분, 아무리 멋져도 그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벌판 가운데 분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모형이지만 이 모형을 통하여서 실제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짓고 나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철거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이 제사가 다 폐기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 의미는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참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로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레위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뚫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뭡니까?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 고통당하는 종들이 있었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예배자로서 불러내신 겁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다시 이 레위기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거죠. 이 예배에 너희들이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너희들이 실패하면 거기에 따른 응분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 오경의 주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삶과 실패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을 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께 화답하고요, 실패했을 때는 예배를 실패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다 요약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예배,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야 너희들 인생 성공해라, 너희들 부자가 되라, 뭐 이런 말씀을 굳이 안 하셨지만 원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을 다 필요 없게 다 뒤로 하시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 언약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서 시작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서론을 하고 있는데 성경급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요약을 잘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또 모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레위기의 서론을 요약을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친절해요. 저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이 번제는 바로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쌍글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또 2장에 가면은 소제가 나오는데,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한 움큼을 제사장이 집어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제사장 목이었어요. 이 소제는요, 내가 곡식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다 이그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그러졌을 때, 고운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었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장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화목제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오셨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션도 있어요. 또 일정한 부분은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주도 그 일부분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먹을 때 화목하잖아요. 화목하잖아요. 지금 인류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몇 사람이 다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 그게 성전 뜰에서 다 먹게 되어 있어요. 밖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4장에 가보면은 속죄제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데, 항상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먼저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참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보면 속건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성물 11조나 이웃의 물건에 내가 침해를 했을 때 거기서 그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 전적인 헌신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예배의 기원,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사람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거룩함의 길은 인간의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도 못 드릴 수 있고요, 때로는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은,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루터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거잖아요. Salvation by grace only.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말합니다. Salvation by grace and something. 뭔가를 더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더하고 열심을 더하고 선행을 더하겠다는 것이 캐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바로 은혜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른 말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거든, 나를 만나기를 원하거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용서받는 유일한 길,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건의 문제는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우리 첫마디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스펙이 좋냐 나쁘냐 이걸 안 보셔요. 단 하나 보시는 것이 너희들이 정결한 존재이냐 정결하지 못하느냐, 순결한 신부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안 짓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저도 매일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의 말과 언행으로 또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아내의 속상을 했던 거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모범이 못됐던 거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신부다, 보혈로 씻음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염치 없는 짓을 하기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절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염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사절 한번 보실래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염치 없는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염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축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염치 좋아요? 당연한 겁니까? 속죄의 원칙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죄는 내가 짓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다가 5절을 주셨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소를 죽이려고 하는데 소와 내가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소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겁니다. 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가 눈물도 흘린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근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소가 죽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교도 못 누리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뱀이 말을 한 걸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과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뱀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활을 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친구들이었어요. 뭐 같은 식구죠. 가족이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몰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보는 순간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담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같이 대화도 나누고 즐겁게 놀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구나. 그 몸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져서 잘림을 당했구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괴롭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인 거죠. 그런데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책에서 더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로마 병정이 죽였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기쁘죠. 기쁜 건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참 염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6절 보시면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옷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옛사람 형태를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변할까? 그러니까 오죽 안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할까? 변하는 게 쉽지 않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러분 신령한 자들, 스피리추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카날이라고 하더래.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바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카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것들이죠. 제가 스포럴 박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일처럼 우리가 하면은, 신령한 하면은,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좀 이렇게 심오한 것을 자꾸 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다 신령한 것들인데, 근데 이 스포럴 박사에 의하면 이거 심판이 이거예요. 신령한 자들, 육적인 자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지만 내 주인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복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신령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걸 믿으면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막 영적인 걸 체험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거지만,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이거예요. 횟수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횟수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일주일 24시간 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이죠. 주님 내 주인이시죠. 주님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형태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쉽더라고요. 내가 결단하면 쉽더라고요. 내 의지를 죽여놓으니까 참 그때는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분 쫓아가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의 말처럼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아론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소를 죽이고 각을 뜨는 것들은 다 제주가 하지만 마지막 이 아론 역할은 뭐냐면 그것들이 잘 타도록 장작불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회자 역할이 뭘까? 성도들이 잘 타도록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자신들을 내어 드리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서 그들이 다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 그 사역의 변혁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 번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했을 때 한 성도님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이제 사정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실 때는 막 기쁜데 또 떠나시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다 들으세요. 여러분, 힘들다. 근데 한 장로님의 가정이 와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또 이제 이웃교회에 또 섬기게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 가시게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쿨하게 그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가십시오 했는데, 마음속에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들었어요.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들켰나 봐요.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엉덩이처럼 큰 교회가 되지 말고 심장처럼 작지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퍼줍시다. 퍼주다가 망하더라도 퍼줘봅시다. 여러분, 아마 그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또 다른 하나 사건은 뭐냐면,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자꾸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그 노동법에 의한 8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가 교회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집에 좀 더 많이 머물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뭐 여러분 와서 또 잠도 자면서 어떤 날은 힘들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기도 못 할 때도 있지만 뭐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 집에 좀 더 머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저희의 교회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 나름대로 모델 교회에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고 배운 것들이 뭐냐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를 좀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작더라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식한 교회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가 전부 다 침체기인데 그들에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그래도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2주간 한국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제가 소감을 목장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몇 분에게 제가 예배를 부탁드리고 갔죠. 어떤 분은 이제 광고를 하고 헌금 기도를 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눈치더라고요. 부담스럽죠. 아마 그래도 각자가 맡은 순서를 잘 진행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자세한 얘기 못 들었는데 두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약간 순서는 미흡할 수 있었지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구나 깨닫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완벽하게 그런 게 아니라 좀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말로만 아니라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집에 두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이제 이틀 밤을 자고 올 날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안 하던 집안 청소를 하는 것처럼 서로 교회를 더 돌보면서 케어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잘 새벽에 못 나오시는데 저가 없다고 해서 굳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자리를 채우시고, 이런 말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위기 가운데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거죠.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맡기자. 저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으시고 부르심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서도 함께 동역자로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제, 번제 모두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전적인 헌신이죠. 여러분, 성도님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불사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그 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대요. 하나님이 무슨 안식을 누리셨을까? 성경에도 안식을, 제7일 날은 안식을 누리셨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잘 거룩하게 살고 있고 한 뜻에 살아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때 안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역시 그 자녀들이 여호와께 헌신할 때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평안을 그래요. 향기로운 제사라, 이 향기로운 의미가 평안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는 헌심을 다짐하는 거예요. 다 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과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단 한 번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레위기가 모형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산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서느냐 안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서 또 생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